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험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잘 취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음식은 며칠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5분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을 한다고 다 건강한 것이 아니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기에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다른 곳에는 요즘같이 공기가 깨끗할 때가 또 없다 그러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우리 기도가 건강한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인가 너무나 중요할 때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신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래서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한다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안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자마자 공동체에게 위협을 알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려나는 적시로 그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참 기도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 교회는 그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합심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패스트로 인해서 온갖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하에 있었고, 역사가들은 그때만큼 힘든 때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만큼은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핍박과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기도가 나란히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은 여전히 찾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빨리 내가 바라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내할 수 있던 것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이 만들어져서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리라는 소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사회생활, 대인관계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연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의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시련과 기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련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습니다. 결코 예상할 수 없는, 결코 기대치 않았던,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먼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시련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좋은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련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내가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려움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뜻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이란 게 갈등 없고 생활에 염려 없고 스트레스 없고 변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튼튼한 나무가 자라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튼튼한 거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박제, 그냥 그 뭡니까? 이쁘게 그거죠. 그러나 비바람과 폭풍 치는 언덕에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항상 편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를 훈련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를 잘 몰라도 우리 목자님께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자님, 우리 아들 못하면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사람 좀 만들어 주이소. 우리 예수를 모르는 분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권력을 키워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셔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 문제를, 제가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을 다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 올바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전 불자들이 법요식,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는 따라가질 못해요. 3,000배, 5,000배를 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 5번 반드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기도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에 근거하다면 성경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그 인격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조준,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기도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이것만 분명해도 내 기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들 때 목적이 없이 만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미래로 교회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주님, 그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한 것을 밝혀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셔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헤롯과 빌라도예요.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났고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을 박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던 사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내용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올바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하늘로부터 벼락을 내려서 저 괴롭히는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빨리 이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주여, 이 어려움을 굽을 살피셔서 위협함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위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유익이 된다면 그 위협함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 아닌가요? 더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계속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로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디 자신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군데라도,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의 복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전파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특별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 우리는 서로 사도 바울이 그 노종이 로마에 있는 교회 초신자들도 있는데도 피차 은혜를 주고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설교를 하고, 나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받도록, 이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린다면, 저의 건강과 영적 컨디션도 좋지만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에 붙들린, 복음에 미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에 사로잡혔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혔어.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펄떡펄떡 뛰는 예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상동부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내일도 상공부할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의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의 모인 곳이 흔들렸어요. 저는 실제로 진동했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 막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진동하지 않던 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찬양이 터지고, 정말 보이는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언어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기도가 나오고,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최고의 기도답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며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이 코로나 때는 이거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 코로나 역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그동안, 좀 전에 이현정 목련이 기도했지만, 사람들이요 맛집 찾아다니고요, 놀러 다니고요, 주일날이 그냥 얼마, 이게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뭐 외국에서 싼 값에 비행기 나와도 외국으로 가라 올해도 안 가잖아요. 갔다 오면 또 2주차가 격리해야 되니까. 마스크만 잘 끼고 수치만 정확하게 지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정말 같이 식사를 하고 소수라도, 그래서 정말 그새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때에 더 목자로 모여 합심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진동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요 최고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미래를 기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미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합력하여 서누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